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는데 이 새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유지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면요, 참 신기하게도 시간 조금만 지나면 벌써 뭐가 묻어 있고 구겨져 있고 입은 태가 납니다. 우리가 연초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야 했고 또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마치 새 옷을 입고 벌써 얼룩이 묻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벌써 게을러지고 또 나태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사라졌으며 마음속에 원망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인간적 생각 들어오고 벌써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더러워진 옷만 보고 한심할 게 아니고 다시금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자세로 회개에 임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하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는 숨김이 없이 다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 들으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 속에 감춰졌던 것들 다 꺼내서 마치 예전 소지품 검사 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받고 감추어둔 것 없이 다 꺼내놔야만 거기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또 거기서부터 새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흑역사라고도 불려질 만큼 지우고 싶었던 참 숨기고 싶은 그런 죄악의 일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다 꺼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꺼낸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다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다윗은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도말시켜달라고 그러한 청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더러운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잊지 아니하였고 그가 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붓을 들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적은 시인이었어도 그의 마음과 행실 속에 있었던 그 죄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뭉뚱그려가지고 용서해 주시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 될 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성향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요.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어떤 부분에서 사과를 하게 되면 굳이 캐묻지 않아도 넘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서 연인이나 부부관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어떤 사과의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미안하다 사과하는 것이네. 또 한편에서는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캐고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앞에 회개한다 할 때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용서해 주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하였던 그 죄악된 그러한 말과 행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 죄악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다 꺼내는 겁니다. 근데 꺼내다 보니까 꼬깃꼬깃 감춰져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새로움을 입지 못하고 항상 헌옷 상태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것들이 우리 몸에 묻었을 때 옷에 묻었을 때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털어서 없애고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에 필요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어떠한 위배 사항만 죄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순종함에 온전하게 이르지 못한 것을 죄라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록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지는 않을지라도 그럴 만한 행실을 아니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충성된 마음을 가지 않았다. 그것이 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 앞에 감사치 못하였다. 그것이 죄이며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것 또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간구 이전 항상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살펴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악된 것들부터 하나 앞에 다 꺼내셔야 됩니다. 이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함께 이 시간 참여하신 분들 하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그거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회개를 행함에 있어서는 숨김없이 하나 앞에 다 고백하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회개를 행한다 할 때는 보통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 한심해지고 나약해지고 우리 자신의 볼품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행한다 할 때는 인상을 찌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회개의 본질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회개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하나님 은총을 가로막는 장애물과도 같지만 그걸 회개하는 순간 깨끗하게 하는 순간 다시금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고 마치 오염된 땅에 동물들이나 철새들이 떠났다가 회복되면 돌아오는 것처럼 회개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돌아오고 또한 감사와 찬송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죄악된 가운데 하나님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신이 함께 하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랬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이켜봐도 우리가 죄악된 행실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아니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거기에는 다툼이 나오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실 것이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과 안식 또한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얻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는 뭘 잘못을 지적해서만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회개 결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하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일어날 것이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우리 비록 구겨져 있는 새 옷을 발견할지라도 연 단위로 하니까 그렇죠. 하루 단위로 시작하면 오늘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난날 바로 어제라도 우리가 하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이 있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즉시로 우리의 모든 제약된 것들 하나 앞에 고백을 하시고 하나 앞에 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새 옷을 입고 새 영을 가지고 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